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왕 되시고, 세 번째로 뭐라고요? 예?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자, 지금 2시 16분 4시간 전에 배웠습니다.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전에 11시니까. 자, 우리 청년부 회장, 세 번째, 뭘 또 찾아봐. 그래도 노트했다는 게 중요해. 성이 알아? 열심히 아까 적던데? 적었는데 기억은 안 나고. 따라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까먹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 개라도 좀 알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주와 왕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애우시고 집에 가셔서 모르셔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 안에 창조주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31장의 14절의 중간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의 나무들이 우거지고 그 나무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나무의 뿌리들이 깊이 내릴 때에, 그래서 물가로 뿌리가 뻗칠 때, 우리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사막의 간주한 땅, 건건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떨기나무 같아서 열매 오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삐쩍 마릅니다. 그리고 다 앙상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던 이러한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는 언제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나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디에 심겨지냐는 것이요, 사막의 간조한 곳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와 같이 물된 동산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호와의 복,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들로 함께해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물된 동산의 축복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어려운 말 안 합니다. 그거 아시죠?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걸 쉽게 한다는 거는 좀 대단한 거예요. 쉬운 걸 막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축복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꼭 이 3가지 붙으셔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손해볼 거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힐 때 보면 그래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이 3가지 약속, 3가지 축복 내가 붙들며 살아가리라 결단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전 예배 때 이제 시편 23편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고백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염려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지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그들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남유다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 애교를 또한 썼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은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동해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죄를 다 잊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할렐루야, 하시고 할 때마다 아멘 하시면 은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까먹었어요. 그냥 할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니까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를 해보세요. 복음 전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아이고, 아직 내가 술을 못 끊어서. 여러분, 그거 끊지 않고 와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약간의 의심이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된 습성, 죄악된 모습들 다 멀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성령이 충만히 거할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저절로 변화해야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버선발로 나가서 동네여기에서 날마다 내 아들 언제 돌아오냐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소망구역 식구들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 만큼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그 다음 뭐 속상한지 어쩐지 참 구슬픈 노래였어요. 그러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멀리 갔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맞아서 둘째 아들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한이라도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금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송아지 넓적다리를 다 맛있게 구워서 아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재산도 줍니다. 그랬더니 집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를 도왔던 큰아들이 그냥 심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뭐 고기 한 그릇 준 적이 없으시는데 둘째 아들이 제가 뭘 잘했다고 저렇게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나 내 둘째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우리 구역식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바 된 분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늘 위하여 베푸시는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러한 물된 동산의 축복은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야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시험당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시험당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약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나왔다가 이제 39장으로 또 건너가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꼭 집에 돌아가셔서 39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거기에 보면은 구구절절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23절, 우리 2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그 다음 성경, 어디로 사라져버렸네요. 네. 제가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을 이럴 때 얼른 우리 배영석 집사님이 가서 엔터 한번 치면은 자막이 나올 텐데, 아무도 안 가시네요. 나오세요? 어이구. 졸지 마시고 엔터 잘 쳐주세요. 자, 우리 23절 하반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자 이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뭘 말합니까? 성공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 많이 번다고 성공하고 건강하다고 성공하고 잘된다고 성공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성공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처음에 17살의 소년의 나이 때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너무나 사랑을 받았어요. 그의 형들이 많잖아요. 11명의 그 형제들 가운데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요셉만 사랑하니까, 요셉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래서 채색옷도 입혀주고 또 형들에게는 뭐 온갖 걸 일을 시킬 때 요셉은 좀 안 시켰을 거예요. 편애를 하는 거죠. 그러니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야, 저놈을 죽여버리자. 세상에 죽여버리자는 형제도 있어요. 아니, 그러자 유다가 말합니다. 뭘 죽일 것까지 있냐? 우리 지금 애굽으로 지나가는 대상들이잖아요. 무역하는 사람들, 낙타 타고 가는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리고 동물의 피를 옷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이고 그만 잡아먹혀버렸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래서 구덩이를 파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받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미움을 받아 이제 죽음의 위기, 구렁텅이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콧물처럼 빗물처럼 쏟아졌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요셉을 이제 애굽에 가는 대상들이 요셉을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팔려간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전부 다 죽은 줄로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잊혀져 버린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애굽에 팔려나간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이 누굽니까? 당시 애굽 바로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경호실장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아이고 내가 고향에서는 아빠의 사랑받고 내가 정말로 앞길이 창창한데 이렇게 애굽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낯선 땅에 와서 노예 생활하니 신세 차량 안에 한탄하고 날마다 그냥 기 가지고 살았어요? 아니, 그가 맡겨진 일들, 열심히 노예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노예로 팔려가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보디발이 그를 인정하고 귀히 여기고
가정총무로 삼았더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노예 신분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재반의 일들을 맡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준수하니까 요셉을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눈 딱 감고 그냥 범죄하면 편했을 거 아니겠어요? 인생길도 펴질 수도 있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봐주는 후견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믿음, 비록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선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경노합니다. 너를 발발하면서 이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인정해줬던 너를 이제 이렇게까지 내 아내를 범하려고 해? 오히려 역전이 되잖아요. 오히려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왕의 감옥에 그만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노예 생활하다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감옥으로 떨어지시는 거예요? 왜 죄수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복받아야 되는데, 더 건강해야 되는데 어려움 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히려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아멘 하시는데 꼭 택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39장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시더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물된 농사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호와의 복이에요. 바로 1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낸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여호와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 다시는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뺏어가 버리면 근심하게 되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면 좋은데 뺏겨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또다시 근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네, 저쪽에 네. 우리 조한승 권사의 잠언 10장 22절. 안 보여요? 네, 알겠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우리 정재경 권사님. 네. 잠언 10장 22절. 네. 앞만 저를 쳐다봐도 안 나옵니다. 성경을 펼치시고 찾아야 돼요. 찾아보신 분들 아주 오늘 좋은 말씀 받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정재경 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 가진 것이 언제 뺏길까? 언제 없어질까? 언제 사라질까? 언제 손해볼까? 우리는 늘 노심초사 염려 근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잖아요.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의 축복, 물든 동산의 축복은 이와 같이 확실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해 주지 않는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요 3, 4대까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 3, 4대까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조금 반대로 이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6, 7대까지 복을 주시냐, 좀 2배로 좀 잘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죠. 비교할 수 없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자녀 1000대까지요. 그 자녀 1000대까지는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복을 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선택, 어떤 결단,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복된 인생으로, 물된 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초를 키워도요, 여러분 집에 제가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은 정말 화초가 막 뭐라 해야 되죠? 막 살아가지고 발딱발딱 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화초 도사들이 많더라고요. 잘 키우시고, 그런 분들은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물도 제대로 주고 흙도 갈아주고, 그렇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최민정 목사님? 잘 관리를 해야만 그 사랑받아서 화초가 잘 크고 주인 바라보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화초 관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가지들이, 나무에 열매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때마다 절마다 일마다 거름도 주고요. 우리 농사하신 분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거름을 잘 줘야 되는데 거름을 못 떴더니 그냥 빼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복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품어주시고 좋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합력하는 마음, 언제나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 우리가 때로는요 여러 성향과 여러 다양한 은사, 다양한 마음들을 가졌어요. 그럴 때 그것이 믹서가 돼가지고요, 그게 모자이크를 한다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 전도 잘하시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잘 섬기시고, 청소 잘하는 사람 청소하시고, 음식 잘 만드시면 음식 잘 만드시고, 여러분 할렐루야. 맡겨진 은사대로 감사하며 불평불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물된 동산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